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선아 교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복과 지혜를 저분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많은 감동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악가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로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까뮈의 소설 패스트를 읽어보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요즘에 꼭 다시 읽어보면 좋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40X년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카드놀이를 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4월 16일 아침에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오다가 죽은 지를 발견합니다. 죽은 지 숫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병원 건물의 수의 아저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 리웨를 찾아오지만 사흘 만에 사망하고 같은 증세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폭증합니다. 리웨는 보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질병이 패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하지만 당국은 주저하고 엄격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넘쳐서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패스트가 공식 선언되고 도시는 전면 봉쇄됩니다. 이 봉쇄된 도시 안에서 의사 리웨는 이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 여러 인물들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패스트와 같은 거대한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주 세심하게 소설에서 그려냅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에서 온 신문기자 레몽 랑베르와의 만남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기자 랑베르는 파리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리웨를 찾아가서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건강 확인증을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공익도 있는 거 아닙니까? 랑베르는 이 재난 상황에 그저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민간 방역대가 조직될 때에도 랑베르는 의사 리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영웅주의 따위 믿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영웅놀이 따위는 집어치우고 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기다리자고요. 나는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기자 랑베르에게 의사 리웨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해 주고 싶군요.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패스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합입니다.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후 기자 랑베르는 의사 리웨도 자신과 똑같이 아내와 이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서 천천히 마음문을 열게 되지요. 그리고 봉쇄된 도시에 자의로 끝까지 남아서 방역대에 참여합니다. 자신은 그저 이방인으로 이 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그가 이제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여기 떠나지 않고 남을 거예요. 혼자만 행복한 것은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이니까 선생님과 또 이 도시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늘 흔들렸지만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 패스트가 역병이 신의 징벌이라고 설교하는 한 신부님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영웅주의를 멀리하면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과 눈 맞추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소설 페스트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거기 나오는 파눌로 신부가 아니라 의사 리웨 선생님이 됩니다. 그는 고민하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고뇌합니다. 그런데 답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 그때 도시에 있는 소음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희망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 매일매일의 일상에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의사 리웨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실함입니다. 인류 사랑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류 추상적입니다. 이웃은 지금 내 앞에서 고통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리웨에게 중요한 것은 연대였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이 떼죽음으로 실려나가는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연민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연대, 성실함과 연대, 이 두 가지가 의사 리웨가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성실성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라고 한 예언자가 노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제나 한 짝으로, 한 세트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품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 믿고 의지한다는 말, 그것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깊은 밤에 혼자 산길을 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간신히 이 벼랑에 자라는 소나무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거기 아무도 없었죠. 다급해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그는 거기서 앞으로 온갖 것을 다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하나님의 대답에 기가 막힌 그는 손을 놓는 대신에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나요? 그리고는 밤새 대롱대롱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밝아오자 서서히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 땅바닥이 바로 발바닥 아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인자하고 성실하시며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니까? 설사 그 손이 나의 생각과 아주 다르다고 해도 말입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쏟으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무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런 성실함은 최후의 만찬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찢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려보낼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그와 자신의 그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하셨죠. 만약 사형장에 잡혀가는 날이면 우리는 초조하고 무서워서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제자들을 섬기시고 정성을 다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피스티스 크리스투입니다. 패스트로 봉쇄된 오랑시에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스트 증세가 심하게 드러났던 사람도 다음 날이면 이제 열이 내리고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봄에 나갔던 쥐들이 죽어나갔던 쥐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그렇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랑시는 결국 다시 문을 열고 기차와 선박들이 다시 드나들기 시작하고 도시는 이제 밤낮으로 성대한 축가 행사를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까미는 이 소설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읽어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의 기록일 수 없다.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패스트가 다시 쥐들을 일깨우고 그 쥐들은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짐을 받게 되는 날을 오리라고 하는 것을 의사류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랑시의 패스트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과거, 패스트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 패스트에서 패스트는 상징이지요. 실존주의 문학가 까미에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부조리고 인생의 끊임없는 고통이며 악이기도 합니다. 그런 패스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가에 의하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설프게 그것을 신의 징벌이라 말하지 말고 의사리회가 보여준 성실과 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연세의료원의 교직원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태양이 뜨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직책에 성실함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눈 맞춰주시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건강을, 생명을 챙겨주십시오. 우리의 성실함과 연대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힘과 소망과 용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한 새날에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직분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손을 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 하나님의 이 높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여기에서 치유되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의료원에 복을 내려주시고 늘 변함없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